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고, 여기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인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0년 동안의 기록은 별로 없고 오직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공생의 3년 기록 중에서도 마지막 1년 동안의 기록이 많고, 또 1년 기록 중에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는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따라가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료주일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료주일 하루 전에 여리고성을 떠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여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쉼과 평안을 주는 아주 좋은 안식처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저녁을 한센병에 걸렸다 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가 초대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었을 때 마리아는 준비해간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귀한 나드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기름 부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이 빛나는 이유는 이 일이 빈민의 집, 빈민촌이라는 뜻을 가진 베다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광야 언두리 변두리에 형성된 빈민촌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에 당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붓는 행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붓는 행위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임을 확정하는 예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구원자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의 구원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어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나귀를 주고 솔로몬을 태우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솔로몬과 솔로몬을 추대하는 신하들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 왕으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환호하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모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드디어 종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출발하시며 두 제자를 베다니의 윗마을 벳바게로 보내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길로 내려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내려가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쪽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은 천막을 칠 때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또 성막도 정문이 모두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동쪽으로 내는 이유는 귀한 손님은 동쪽에서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산 앞에 굉장히 많은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앞에 무덤이 많이 있었을까 의심이 들어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기에 저렇게 무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신종하는 사람, 또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동쪽으로 오기에 거기에 무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다니를 출발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성전이 보였고 다윗성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감람산길을 내려오는 가운데 군중들은 길가에 나와 열광을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또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 왕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질렀습니다. 헬라어 호산나는 히브리어의 호시아나의 음역입니다. 호시아나의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고 호시아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호산나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칭하며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평상시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을 왕이라고 추앙하는 군중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왕이라고 외치도록 그냥 놔둡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셨습니다. 물론 지금 군중들이 바라는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조금 다릅니다. 군중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처럼 백성을 평안하고 잘 살도록 해주는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는 영적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셨고 군중들의 그대로 소리치게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들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왕을 죽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입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먼저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출생, 고난, 죽음을 마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묘사하고 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이런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방금 읽은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시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당시 황제들이 타던 멋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성경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를 겸손한 왕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겸손하심을 말씀으로 직접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사전에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주인이신 그분만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 결실을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출발해서 종이 주인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겸손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다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유월절에는 제물로 드릴 동물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12세 이상 된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모두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였는지를 알려면 제물로 바쳐진 양이 몇 마리였는지를 알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월절 제사에 사용된 양이 25만 6,5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림잡아도 27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예루살렘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25만 6,500마리의 양이 유월절 제물로 바쳐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온 인류를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뒷부분에도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 모든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또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선교로 이어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많은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분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것이야.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냉정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킨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동안 지도자에 대한 기대의 역사는 곧 실망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가져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그 누구도 만족한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두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요, 겸손한 왕이요, 섬김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진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